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만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오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오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미로 불면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예수님 행하시는 표적, 행하시는 표적을 보죠. 그들은 표적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어떤 여러 가지 기적들, 우리 본문상에도 보면 우리 지난 시간 읽었던 2장의 그 마지막 쪽에 있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에 많은 이제 기적을 행하시죠, 이적을 행하시죠. 그런 것을 보고 표적 삼아 이제 예수를 믿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표적을 보고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 했다고요? 그들이 믿었으나 예수님이 이제 자기 자신을 이 사람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셨다. 이제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제 결국 그 맡긴다는 표현 자체가 믿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었던 그 믿음을 예수님은 믿지 않으셨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결국 이제 이 사람들이 너무 그래서 사람은 언제나 이제 스스로 존재하고자 하는 그 존재적 욕망이 전부죠. 사실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정의하자면 여러 가지로 또 정의 내려볼 수도 있겠으나 그냥 한마디로 그냥 이렇든 저렇든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스스로 존재하고자 하는 욕망 그 자체다. 그래서 그 욕망은 결국 자신의 존재성을 채워 나가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를 존재로 인식할 수 있는 그 무엇들을 다 취한다 그랬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나 사실 존재가 아니거든. 자기는 자기라는 그 실체를 그러니까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를 인식할 수 있는 그 무엇, 그렇죠? 그 대상을 찾는다 그랬죠. 그게 대표적으로 뭐였습니까? 이제 옷, 그렇죠? 옷을 입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 옷을 입음으로써 나는 그 사람이 되는 것, 그렇죠? 그런 좋은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예비군까지 다 끝났지만 사람이 갑자기 군복 입으면 평소 꼭 걔네들끼리 모아놓으면 그냥 또 그런 비슷한 무리처럼 행동하고 그래 인간이.
그렇죠? 또 괜히 또 좋은 옷 입혀 놓으면 괜히 또 그런 사람 된 것처럼 느끼는 것처럼 한편에 뭐 이해가 될 수 있겠지만 어찌됐건 그 옷으로 상징되어지는 나를 존재로 인식할 수 있는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추구할 수밖에 없다. 인간의 그 존재성의 욕망은 항상 이제 그런 것들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던져 주셨을 때도 율법을 뭐로 입었어요? 옷을 입어버렸죠, 그렇죠? 예, 옷을 입어버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저들은 길가에서 뭐 서서 기도하는 거 좋아하고, 그렇죠? 긴 옷을 입기 좋아하고, 옷술에 뭐 달아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입고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떤 율법을 옷으로 입었다는 것을 이제 그런 모습 속에서 상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지켜 행하는 나,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입고 살죠. 입고, 그렇죠. 그게 대표적으로 뭐 유대인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욕망 자체인 인간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어떻게 옷으로 입어 버렸는가를 가장 이제 극명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상징이다. 이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 옷을 입는다는 것은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결국 이제 옷을 입어버리면 옷이 곧 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옷을 입는다는 이 표현 자체가 뭐다? 자기화시킨다. 자기화시킨다. 동일화시켜버리는 거죠. 율법을 입어버림으로써 율법을 주신 하나님과 자기를 뭐 해버리는 거예요? 동일화시켜버리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자기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이 말씀을 그게 사실은 율법의 서문? 표현가 좀 그렇나? 머릿말?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제 그걸로 던져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로. 그렇죠? 근데 율법을 이제 지켜 행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자기도 거룩하다는 것을 증명해버렸죠, 인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심처럼 자기도 율법을 지키는 나가 되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나도 거룩하다 그래버린 거예요. 그렇죠. 거룩한 그 하나님과 거룩해진 자기를 동일화시켜버린 거죠. 다시 말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뭐 해버렸다? 자기화시켜버렸다. 그렇죠. 결국 이 자기화라고 하는 이제 이것 자체가 결국 뭡니까 이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무언가를 인식할 때 인간은 무형의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간이 뭔가를 인식했다는 것은 무형이 무형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무형이 유형화되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또 이 말도 너무 또 어렵게 이야기하면 많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인식해버렸다. 뭔가로 인식해버렸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지금 여러분 여러분 동공 있죠, 동공. 우리 눈 있잖아요, 눈. 눈을 보면 눈의 모양 있잖아요. 그 뭐 각막이 있고 여기 뭐 유리체가 있고 뭐 안에 홍채가 있고 제일 가운데 뭐가 있어요? 동공이죠, 그렇죠? 동공이 왜 까맣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까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두워서 그래, 비어 있어서 그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까만 하늘,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밤에 어두운 하늘을 쳐다본다. 우리 하늘 쳐다보잖아요, 그렇죠? 까맣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 우리는 이제 까만 것을 사실은 이제 까맣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까맣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까만색이라고 하는 어떤 형상화된 인식을 가지고 그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까만색, 뭐 파란색, 노란색, 그러니까 검은색을 세계 범주에 넣었어요, 인간들이. 우리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크레파스 보면 무슨 색깔이 있어요? 검정색. 그렇죠. 빨간색, 파란색 다 있고 검정색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이 너무 옆으로 또 셀 것 같아서 빨리 하고 갈게요. 그래서 까만색으로 이제 그러니까 색 중에 하나가 된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까맣다는 건 뭐냐면 눈에 들어오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 어찌 보면 무의식의 상태. 우리가 까만 하늘을 쳐다볼 때는 사실은 무한한 빈 공간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보는 거예요, 사실은. 안 보는 건데 나는 보고 있다 생각하는 거죠. 그쵸? 또 갑자기 뭐. 그러니까 인간이 인식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인간이 인식한다는 것을 이제 사실은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안 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나는 이제 검은색을 봐. 그렇죠? 나는 검은 하늘을 봐.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형상화시켰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형상화의 작업들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기화시켰다는 것은 형상화시켰다. 형상화가 돼야 포착이 되니까 어떤 형상으로서 포착이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라고 했을 때, 그렇죠? 그 하나님을 내가 누군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을 뭐라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 설명한다는 건 뭐예요? 이미 그 하나님을 그렇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죠. 응?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를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이 말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선하다 했을 때 사실은 하나님 선하신 게 맞죠. 근데 사실은 그 선이 무엇이냐를 가지고 또 물어보기 시작하면 거기에 또 수만 가지의 정의가 들어가겠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선하고 저러저러하기 때문에 선하다 이야기를 하겠죠,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인간은 하나님이 그 누구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그 분을 이제 형상화시켰다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죠.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어떤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 그랬냐면 이제 하나님이 십계명 주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뭐를 만들지 말라? 우상을. 그렇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잖아요. 우상. 그러니까 나무나 돌 가지고 깎아서 만들지 말라 그러거든요. 근데 결국 그게 뭡니까? 그게 뭐 우리가 뭐 다른 종교 신을 섬기는 게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하나님은.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뭐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형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인식하는 그 인식의 틀 안에서 나를 정의 내리지 말라. 내가 누구냐에 대해서 네가 알았다 말하지 말라. 그거를 십계명에서 나를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 깎아 만들지 말라는 것으로 표현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렇죠? 근데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형상화 시키죠. 왜요? 형상화가 가능해야지 그게 옷이 될 수 있는 거고 자기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이시냐?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야. 그래, 나도 거룩할 거야. 이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선하신 분이야. 그래, 나도 선한 삶을 살 거야. 또 뭐 할까요?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게 없어가지고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야. 그렇죠? 나 열심히 기도할 거야. 응답해 줄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내가 정의해버린 순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야 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거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이미 내 스스로가 정의해버린 상태죠. 기도해줘야 되는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것으로 하나님을 나는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형상화시켰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기도하는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했는데도 기도 안 들어주는 하나님이면 기도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인간은 왜 기도한다고요?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기도를 한다고요. 그렇죠? 자, 지금 저는 이제 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실 때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런 표현들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인간 안에
형상화되어 있는, 인간이 정의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 안에 형상화되어 있는, 자기화되어 있는 그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인간 안에서 정의가 되어서 그 하나님으로 인간 안에 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아니다? 아니다. 결론은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건데, 인간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형성화해서 자기가 이제 자기의 존재성을 인식할 수 있는 그 대상으로 봐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야 사실은 천국도 있는 거고 영생도 있는 거고, 단지 이 육신이 죽어 썩어서 헛되이 끝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그 세상이 있을 수 있잖아요. 누가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 없으면 이것도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다 없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되죠. 뭘 위해서 있어야 됩니까? 내가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그 세상에, 그 세상이 있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하나님은 계셔야 된다, 계시지 말아야 된다? 계셔야 된다. 이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을 내가 존재하기 위한 그 전제들로, 그 나의 어떤 필요들로, 그 필요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있어야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나는 천국 가고 싶으니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라라? 오케이. 그럼 제가 그렇게 할게.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는 하나님이니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내 존재성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게의 응답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종교가 되는 거죠, 전부 다. 그러니까 여전히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기본적 전제 안에서, 그렇죠? 예수는 나를 천국으로 보내줄 나의 존재성을 영원히 만들어줄 그 도구로서, 그 대상으로서 예수는 자리 잡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인간들이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자기화해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다. 그렇게 옷을 입고 있는 것 자체가 나의 존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거를 지지해줄 근거로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다. 그 하나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요구는 어디서 나왔다고요?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인간의 근원적, 존재적 욕망 안에서 표출되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어떤 이적의 행위들을 봄으로써 인간들은 뭘 했다고요? 표적이라 불렀다고요. 그렇죠? 표적.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은 표적이 맞죠? 예수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으신 예수가 누구인가를 나타내는 표적인 게 맞아요. 근데 그런 표적으로서의 표적을 받은 게 아니라 뭘 했다고요? 이 예수가 행하시는 기적 안에서 이 예수를 자기의 표적으로 삼은 거예요. 무슨 표적으로? 나를 존재케 해줄 그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을 감지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기적을 행하니까 뭐 병자가 낫는 거 보니까 와, 무슨 일이든 해결해 줄 수 있겠네 라는 그 존재로 보는 거지, 예수를. 그러니까 뭐든지 그분에게 가면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네 라는 것으로 인식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예수가 행하시는 그 기적, 뭐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다든지, 병자를 고친다든지, 죽은 자를 살린다든지 등등의 그 사건을, 그 내용을, 그 일들을 보고, 일으키시는 예수를 보고, 그것이 원래 담고 있는, 오늘 말하고자 하는 그 하늘의 것을 보지는 못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보고 배불러서, 그렇죠? 나를 찾았다 그랬던 것처럼, 아, 예수 저분이면 나를 존재케 해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되겠구나 라는 것으로 감지해버렸다는 거죠. 예수를 이미 뭐예요? 표적으로, 예수의 기적을 표적으로 봤다는 것은 예수를 자기 안에서 형상화시켜버렸다는 그 내용이었다. 그게 이제 지난주에 제가 저 혼자서 여러분 안 계셨고 저 혼자서 그냥 떠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복습을 참 길게 하네. 자, 그래서
인간들은 그렇게 이제 이 예수가 행하시는 것들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그런 표적을 보고 이제 그러니까 예수가 행하시는 혹은 하나님 행하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았어. 응답 받을 때겠잖아요.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았어. 소위 응답을 받고 나면 이제 뭐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분으로 이미 그것을 정의 내려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응답을 또 잘 받을 수 있나 뭐 그런 거 연구하는 게 또 인간의 이제 꼬라지들이고. 자,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대하고 있는데 그거 자체가 이미 이제 자기 안에 우상화된 하나님, 그렇죠? 자기 안에서 이미 형상화된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나면, 자, 그 하나님이 형상화가 되고 나면 그 형상에서 벗어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형상이 어그러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형상에 맞춰가야 되죠. 누가? 나 자신이. 그러니까 끊임없이 인간은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고행을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치고 쳐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형상화시킨 그 하나님의 틀 안에 내가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옷을 해서 그냥 정말 저는 이제 목사 가운을 목사 안수 받을 때만 한번 입었는데 그 뒤로 지금 좀 걸렸어요. 나중에 어디 딴 데 누구 필요한 사람 있으면 갖다 주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 딱 한번 입고 입어본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제가 목사 가운을 입었어요. 그렇죠. 자, 목사 가운을 입고서 목사 가운 입고 뭐 할까? 자, 목사 가운 입고 이제 강단에서 축복 기도하고 설교하고 뭐 성만찬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그 옷에 맞게끔 사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 옷을 입고 예를 들어서 뭐 나이트를 갔다, 이태원을 갔다, 홍대를 갔다, 가서 뭐 전도하는 게 아니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냥 뭐 나도 술 마시고 그냥 예를 들어서 뭐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는 그 옷에 걸맞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죠, 그렇죠? 그 형상을 벗어난 행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형상화 시켜 버림으로써 인간은 끊임없이 그 형상화 시켜서 그 옷을 내가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형상화를 시킴으로써 오히려 인간은 형상화된 그 하나님 안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그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행하는 거죠. 어떤 게 하나님다운 행동일까?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죠? 어떤 게 예수님다운 행동일까? 마음일까? 이런 것들을 고민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그런 삶으로 이제 그런 어떤 이 모습으로 자기를 맞추려고 하죠. 그게 자기가 입은 옷에 걸맞게 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가 입은 옷을 입은 것만큼 그 옷의 가치에 걸맞게 살려고 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런 모습이 하나님을 형상하여 자기 옷으로 입어버린 인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형상화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들을 내가 직행함으로써 내가 입어버린 그 입어버린 옷에 걸맞게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게 종교란 말입니다. 그게 종교화된 기독교. 그렇죠?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그 신앙 자체가 결론적으로 보면 다 뭐 하자는 거예요. 네가 입은 옷에 걸맞게 살아가라 그거예요. 사실 딴 게 없어요. 그렇죠? 기독교인다운 삶, 예수의 제자다운 삶, 그런 거 추구하는 거란 말입니다. 네? 그게 결국 어디에서 시작하였다?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인간의 근원적 욕망에서 발현되어진 것들이다. 자, 그래서 인간들은 이제 그렇게 나름 예수가 행하신 일, 역사적으로 본다면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일으키신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자기만의 표적으로 삼아서 형상화시켰어요. 자,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유대인들이고 그 유대인의 지도자인 누가 왔다고 그랬습니까? 오늘 성경에 니고데모가 온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렇죠? 니고데모가 왜 왔을까? 사실은 그 목적에 대해서 뭐지 쓰여 있지는 않아요.
근데 어찌됐건 왔어요. 그러니까 왔는데 하는 이제 대화가 중요한 거겠죠. 네?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왔대요. 자,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대요. 예수는 뭐 우리 그때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뭐 30살 때쯤부터 이제 하셨으니까 거의 30년을 뭐로 살았어요? 나사렛 그 총구석에 그 이방 나라의 대먹지 못한 그 마을에서 그죠? 그냥 그 청년 목수의 아들로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런 예수를 보고 니고데모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예수가 시골에서 와가지고 뭐 이제 세례 요한하고 이제 협업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청년이야. 단순히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야,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렇죠? 보세요,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했는데 이제 뒤에 꼬리가 달리죠,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 보고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해 있는 거예요? 예수가 살아왔던 30년의 삶이 아니라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행한 표적. 지금 니고데모도 뭐를 보고 온 거예요? 예수께. 예수가 행하신 표적 보고 왔죠. 네? 표적 보고 와서 그 표적을 보고 나니까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행하시는 일을 보고서 비로소 하나님이 당신을 보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보냈다라고 하는 이 보내심의 이 증거는 예수가 행하신 표적인 거예요. 그 표적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군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는. 그러니까 이거 지금 3장 사실은 성경은 장르 구분이 없으니까 원래 이어지는 내용인데 바로 지금 이 니고데모의 이 문장이 시작되는 그 바로 이전에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뭐 보고 따랐다? 표적 보고 따랐다. 표적 보고 예수를 믿었다 그랬잖아요. 그거 믿는 믿음의 실체가 이거였단 말입니다. 제가 방금 복습했던 이 내용. 근데 그 내용 그대로 예수를 표적 보고 예수를 믿은 한 사람이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누구? 그게 니고데모다. 니고데모도 이미 예수를 보고 예수의 표적, 예수가 행하신 기적을 보고 그걸 표적 삼아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입니다라는 고백으로 지금 예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의 믿음이 옳은 것입니까? 옳은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죠.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믿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의 표적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 고백이 참이다, 거짓이다? 거짓이다. 속빈 강정이다, 소위.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네가 뭔 말하는지도 모르고 있잖아. 이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제 그래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똑같은 대표자로 서 있다.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형상화, 자기화하여 옷을 입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의 대표자로서 지금 예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지금 요거의 내용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왔다는 표현이 뭐냐면, 특히 요한복음에서 밤이라는 상징성이 뭐예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렇죠? 뭐 밤이 어두운 거니까 있다, 그렇죠? 어둠, 무지, 죄악, 뭐 이런 거겠죠. 그리고 그 밤에 예수께 왔다는 것은 결국 뭐 남들의 눈을 피해서라기보다도 하나의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밤을 강조하는 거예요, 요한은. 그는 예수를 표적 보고 예수를 안다 했으나 그 알미였다, 아니었다? 아니었더라.
그렇죠? 무지의 상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 안다라고 여기고 있는 인간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복음을 알고 뭐 일반적인 뭐 정통의 기독교 신앙을 넘어서서 뭐 복음을 알고 진리를 알고 우리도 뭐 진리 그런 얘기를 한다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사실은 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전히 이러한 이 패턴을 벗어나 있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방식이 하나님을 아는 방식이 여기서 벗어나 이것과 다를 게 없다면 여전히 진리를 우리가 안다고 뭐 복음을 알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자체가 밤이다. 밤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복음을 이야기하고 진리를 이야기하면 사실은 그 복음과 진리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하나님을 형상화시켰을 수도 있거든요, 인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시고 많은 사람들 보면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뭐 비슷한 것 같은데 또 너무 달라. 이 목사님 또 이걸 저래 이야기하고 저 목사님 또 저래 이야기하고 또 그런 거 보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말하나 저렇게 말하나 사실은 상관없는 건데 우리는 뭔가 어떤 거기서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뭔가를 찾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이게 복음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정의 내려버리고 싶어 한다고요. 인간의 욕망이. 그런 것으로서 내가 복음을 알아가고 진리를 알아간다면 끊임없이 그 사람들은 복음을 지식화시키고, 그렇죠? 지식으로 가져버리고 진리를 뭔가 내가 아는 어떤 그 쌓아 올리는 어떤 지식의 내용으로 채워간다는 거죠. 지식과 법칙, 원리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네? 복음의 원리가 이런 거예요 라고 해버림으로써 결국 그 복음을 원리로 작동시켜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이 담지하고 있는 그 생명이 아니라 어떤 복음의 원리, 법칙으로 인간이 그렇게 지식화시켜서 형상화시켜서 복음이라는 것으로 자기 옷을 삼아 입어버리고 있는 상태면 정통적인 어떤 종교의 옷 대신에 복음이라는 옷으로 바꿔버렸을 뿐이지만 여전히 옷 입고 있는 상태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가 나는 예수를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의 표적을 보고 역시 당신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야. 그렇지. 하나님이시면 그 일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당신이 그 일을 행하는 거 보니까 나 당신의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겠어 라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뭐였더라? 무지의 상태였더라. 안다라고 생각하나 사실은 알지 못하는 밤의 상태였더라를 밤에 예수를 찾아온 것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 근데 예수님 이 답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사실은 뭐 아무것도 질문 안 했어요. 보세요.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뭐 질문. 근데 예수님 대답을 하세요. 뭐라 대답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 거듭난다는 표현을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본다는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밤에 왔어요. 자,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보고 있다라고 하나 형상화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자기 안에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 나는 하나님 안다라고 생각하나, 그렇죠? 하나님을 본다, 그 나라를 본다라고 생각하나, 근데 너는 지금 보고 있다, 보고 있지 못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고 있지 못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다짜고짜 네가 보느냐라고 묻고 있는, 예수님 대묻고 있는 거예요. 너 진짜 네가 보는 하나님 나라가 네가 보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이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더냐를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볼 수 없느니라. 여기서 본다는 단어도 사실은 단순히 어떤 시각화된 그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그 보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맛보았다 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의미로서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자, 여기 좀 쓸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본다. 뭐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렇죠? 이야기를 하시죠. 오늘 이제 이야기만 하고
끝낼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이제 뒤에 다음 주에 이제 또 뒤에 우리 또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좀 그 내용 좀 나눠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제 요 내용 지난주 거하고 이제 좀 같이 엮어서 오늘 요 거듭나는 내용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거듭난다라는 이 표현이 뭐냐면 자 여기에 뭐 단어 이제 그 거듭난다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의미가 있어요. 의미. 우리가 잘 아는 그냥 다시의 개념이 있습니다. 다시의 개념. 다시 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다시 남이 단순히 그냥 뭐 그냥 늘 하던 걸 반복하는 다시가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다른 것. 그렇죠? 자,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것으로 그 의미예요. 대신 앞에 이게 완전하다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완전한 것으로. 그 완전한 것. 완전함으로써 다른 것.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뭘 가지고 있냐면 위로부터예요. 위로부터. 이 세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가. 사용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니고데모가 바로 이제 이 얘기를 듣고 그럼 어떻게 사람이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야기 대답을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한다는 의미에서 이 다시라는 개념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또 보면 또 거듭나는 것을 위로부터 난다는 하는 건데 그 의미가 맞아요. 근데 이거의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단어 자체가 원래 그냥 거듭난다는 말이 다시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쓰여지니까 니고데모가 그래 반응하는 거죠. 다시 난다면 내가 엄마 사람이 늙었는데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제 이래 대답을 하는 거란 말이다. 응답을.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얘기는 단순히 이 얘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와 그 다시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서의 의미. 그것은 어디로부터 가능하다? 위로부터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로서 지금 거듭나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인간은 원래 어디서 났습니까? 인간은? 자, 보세요 여러분. 인간의 원래적 인간의 자리는 어디예요? 원래적 인간의 자리. 흙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학원 가방 갖고 왔어. 자, 흙이죠, 흙. 그러니까 흙에서 난 거예요. 그러니까 흙이 의미하는 게 땅이죠, 땅. 여기 아래. 그러니까 인간은 이제 그 창조 사건 그 이후에 이제 그 에덴에서 벗어나 인간의 어떤 그런 또 죄의 현실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 되죠. 아담이 흙이잖아요, 흙.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창조 때는 흙으로 빚어서 거기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더라. 그렇죠? 원래의 인간의 그 존재의 자리는 하나님의 그 호흡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원래의 의미는 그렇죠? 그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땅의 것이 산 것이 되었더라. 산 존재가 되었더라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이 죄의 현실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다 그러잖아요. 아담의 후손이란 말은 인간의 어떤 그런 이 생명, 태어남, 그 존재함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비롯되어서 나온다? 모두 다 그 아담의 후손, 그 흙으로부터, 땅으로부터 온다는 이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땅으로부터 온 자들은 결국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의 죄의 현실이 뭐니? 너는 끊임없이 땅에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고 살 거야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내린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신 그 생명으로부터 벗어난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인간의 현실이 그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그 현실이 땀을 흘려서 땅에서 나는 것을 먹는 존재예요. 그 상태가 되어버린 거란 말입니다.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이 땅에서 나서 그 인간이 자신의 존재성을 위해서 결국 땀 흘려 일해야 되는 존재.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가 주체가 되어서 열심히 일하는 존재로 살아왔잖아요,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줘도 율법을 땅의 것으로 인식해서 열심히 땅을 일궈서 거기 나는 열매들을
먹고 사는 것이 그 율법을 행하는 인간들의 속성인 것이고 그게 인간이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인간의 자리란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인간이 지금 태어나는 이 현실은 결국 다 어디서 태어나더라? 아래 그 땅에서 태어나더라. 그러니까 지금 너는 어디에 지금 근거하여 있는 거예요? 이 아래 땅에 근거하여 있는 거예요. 그 말 자체가 너는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그 욕망 덩어리이다. 그러니까 그 상태인 거야. 너는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그 자리에 늘 서 있는 거야. 그 자로서 이 인간은 다 하나님을 자기화시키고 형상화시키고 옷을 입는 행위 속에서 하나님조차도 그래 만들어버린 인간들인데 그래서 그 인간들이 나는 하나님 안다 그랬는데 뭐라 그런 예수님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아니하면 그렇죠. 그것은 어떤 의미로서 완전히 다른 것으로서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근원 자체가 다르죠. 아래에서가 아니고 어디입니까? 위로부터. 그 속성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다른 거죠. 조금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땅으로부터 난 것이 개조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사는데 평생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게 될 우리 자신은 땅에서 난 나 자신을 보게 돼요. 예? 그건 이제 죽어야 끝나는 거니까.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야지 끝나는 거니까 그때까지는 땅에서부터 난 자로서의 그 나가 다시 말해서 스스로 존재하고자 하는 그 존재적 욕망에 사로잡힌 나가 뭐요? 보여진다고요? 끊임없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됐습니까? 자, 여기서 조금 할게요. 제가 0과 홍과 6을 또 좀 합시다. 자, 인간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몸뚱아리는 0입니까? 혼입니까? 6입니까? 6. 그래 말하고 싶죠. 그렇죠? 고기 덩어리니까. 이 몸뚱아리는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아니 그냥 중성. 뭐라 말할지 모르겠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 몸뚱아리를 6이라고 이야기하면 뭐 쉽게 이야기하겠는데 이게 선하냐 악하냐 또 이야기해버리면 또 거기서 대답이 안 나오시죠. 네.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6과 우리가 혼, 0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바울이 이제 이런 표현을 쓰기 때문에 이제 이런 표현을 우리가 이해를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개별적 실체로서의 그 개체들이 아니에요. 육이 따로 있고 혼이 따로 있고 영이 따로 있고의 의미로서 물론 이제 다른 의미를 가지지만 뭔가 우리가 이거를 어떤 물질을 분리시키듯이 분해할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요. 자, 그냥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자 흙으로 뭘 만들었어요? 형상이라는 것을 만들었죠. 그쵸? 어찌 보면 그냥 요게 그냥 우리 살덩어리일 수 있어요, 그냥. 예? 자, 그렇게 해놓고 이 형상에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자신의 호흡, 생기를 불어 넣으신단 말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릴까요? 자, 하나님이 호흡, 생기를 불어 넣었더니 그 형상이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존재가 되어버렸죠. 살아있는 존재.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호흡 생기를 주셨다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의 뭐가 들어왔다? 영이 들어왔다.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버리니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존재가 된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이 존재는 뭡니까, 여러분? 존재.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영을 느낍니까? 자, 육을 느낍니까? 예. 자, 육적인 나를 봅니까? 영적인 나를 봅니까?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어떤 그 깊은 사랑과 그 영광이 비춰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은혜가 느낄 때 있잖아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볼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인 나를 보죠? 그러면 보고 있는 나는 뭡니까? 자, 보세요. 자, 여러분 눈이 있어요, 눈. 자, 눈은 여러분 눈은 나를 보죠, 저를 보죠, 그렇죠? 여러분의 눈은 여러분의 몸을 볼 수 있죠. 예. 됐습니까? 여러분의 눈은 여러분의 눈을 봅니까? 거울 없고 못 보죠. 근데 눈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눈이 있죠.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최대한 제가 쉽게 설명하려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혼이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육인 나를 보고 영인 나를 본단 말입니다. 근데 그 보고 있는 나가 있어요. 그 나는 뭡니까 도대체? 잘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존재예요, 존재.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자꾸 이제 그럼 그 존재가 선하냐 악하냐의 어떤 이런 개념에서 자꾸 우리는 따지기 때문에 존재 그러면 이걸 어느 영역 속에 집어넣어 버려야지 자꾸 그 생각부터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에 속한 나는 나쁜 거, 영에 속한 나는 선한 거잖아요. 소위 말씀에서 보면 그래서 그러잖아요.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지금. 예? 영에 속한 나가 의로운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의롭게 하신 나잖아요, 그게. 이해하십니까? 그럼 그걸 보고 있는 나는 뭐냐고요, 도대체. 아무도 생각 안 해봤죠? 예를 들어 이래 봅시다, 여러분. TV 드라마가 있는데 희한한 드라마예요. 이상한 드라마예요. 거기 드라마 주인공이 2명이 있어요. 육이란 놈이 있고 영이란 녀석이 있어요. 됐죠? 그게 막 드라마처럼 이렇게 막 드라마 안에서 막 둘이 뭐 이렇게 막 싸우기도 하고 어쨌든 뭐 어쨌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근데 드라마에 그 2놈이 나와서 뭐 드라마가 펼쳐져요. 됐죠? 그럼 거기서 드라마를 예를 들어서 육이란 놈은 나쁜 놈이고 영이란 놈은 착한 놈이에요. 소위 우리 그렇게 나눠보자면 됐습니까? 그러면 그 TV를 보고 있는 나는 뭡니까? 그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 진짜 이건 와 진짜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이런 나쁜 놈일 수 있지라고 나 자신을 느낄 때가 있죠. 없나? 다들 너무 착하게 살아오셔가지고. 근데 한편으로 보면 와 얼마나 이 영광스러운 나인가를 볼 때가 있죠. 얼마나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은 나인가를 깨달을 때가 있죠. 나는 도대체 뭡니까? 미친놈입니까? 이렇게 더러운 인간일 수 있는 나가 어떻게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는 나죠? 그걸 보고 있는 나는 뭡니까 도대체? 그 얘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자, 바울이 오늘 육가 온 거예요.
자, 어쨌든 오늘 거듭남에 대해 이야기해야 되니까 이거 하고 마칠게요.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빨리 마칩시다. 바울이 이제 육과 혼과 영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해서 뭔가를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이거 뭔가를 설명하고자 하는 건데,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 존재로서의, 자, 존재,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보시는 존재가 되었다, 이제 그래 된 거란 말입니다. 창세기에서. 자, 근데 이제 그렇게 됐는데, 자, 이게 사실은 참 존재죠. 영이 있을 때 비로소 참 존재인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 참 존재인 거죠. 근데 그 영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 들어가 있는 자리가 나예요. 그게 존재란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혼이에요, 혼. 그러니까 우리의 혼을 보면 아까 말했듯이 자, 이게 눈이라 보면 돼요, 눈. 이 눈이 육을 보고 영을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혼 자체가 우리가 그냥 좀 그런 표현하자면 그런데 봅시다, 여러분. 이게 뭐 선, 악이라 둘게요, 그냥. 사실 가운데 서 있죠, 여기에. 그렇죠. 자,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혼 자체가 하나님이 악하다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안 보는 거죠. 그럼 어떤 상태예요? 육에 끊어진 상태. 영이 없는 육에 속해버린 그 존재. 육에 속했다는 말이 뭐냐면 영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됐다고요? 스스로 존재하고자 하는 혼이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고자 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게 뭡니까? 그게 육에 속해버린 혼이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영이 없는 자는, 그러니까 영이 없으면 끊임없이 그는 뭐밖에 없는 거예요? 뭐밖에 안 보여요? 육밖에 안 보죠, 육. 스스로 존재하고자 하는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나라고 하는 나 자신을 존재로 인식하는 그 나만 보이잖아요. 나만 있잖아요. 내가 중심에 서 있고 내가 모든 것의 주체가 되잖아요. 그 상태가 육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하고 뭐 나쁜 말하고 욕하고 그런 게 육이 아니고 그것은 육의 상태에서 나타나는 현상일 뿐인 거고, 육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 없으므로 나만 보여지는 상태가 그게 뭐라고요? 그게 육에 속해버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게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시죠. 왜 떠났다 그래요? 저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쵸?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육신이 됐다는 육신이라는 것은 그 혼에 영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혼의 상태가 되어버렸다. 그게 육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육은 혼과 떨어져 있는 어떤 다른 개체가 아니라 영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스스로 존재로 인식하는 그 욕망에 빠져 있는 그 혼의 상태를 육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요구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따위로 설명해 놓고 이해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제가 참 잘못하는 거죠. 자, 근데 일단 요거부터 이야기할게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거 잠시만요. 선악을 거꾸로 썼네. 이게 악이고 이게 선으로 봤어야 되는데 그걸 거꾸로 써놓고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다는 이 영, 그 영이 들어오죠. 사실은 우리 인간 안에는 인간 스스로 가질 수 있는 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뭔가 죽은 영이 갑자기 살아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영이 예수 믿기 전에, 예를 들어서 저희 이렇게 생각합시다. 시간적으로 볼 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난 죽었던 영이었어.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뭔가 영이란 게 있는데 그 영이 죽어 있어, 안에.
근데 예수 만났더니 뭔가 얘가 뭐 에너지 뿜뿜 해가지고 이게 영이 살아난 거야. 그럼 그 영은 뭡니까? 그 영은 하나님의 영입니까? 내 영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 영이 있다 생각하거든요. 내 영이 있었는데 죽었다가 살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영이란 것은 하나님 자신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무엇이니? 누구이시니?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나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는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죽은 영이란 것은 없단 말입니다. 죽은 영이란 것은 그런 표현은 뭐냐면 영이 없다라는 것을 그래 표현하는 거예요. 영이 없는 혼의 상태, 육에 속해 있는 그 혼의 상태를 영이 죽었다라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 뿐이지 우리에게 독립적인 어떤 영이 존재하지 않아요. 인간에 영이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아, 저 사람 영빨이죠. 뭐 그런 거 없어요. 뭐 이 집사는 영빨, 김 집사는 영빨 이런 거 없단 말입니다. 다 없어요. 인간은. 됐습니까? 근데 그 영이 그 혼 속에 들어와 버리면 혼이라 표현했는데 제가 이 혼이 우리는 이제 이야기할 때 한국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혼으로 번역했다 했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네펫이잖아요. 히브리어로 보면 네펫이 하야를 했을 때 살아있는 혼이 사실은 직역으로 해석하라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근데 좀 더 이제 이거를 직역해서 이야기하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으로 번역한 이 네펫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그냥 존재라 보시면 돼요. 그냥 이 땅에, 이 시공간 안에 하나님 앞에 지어진 그 존재, 그 자체가 그냥 네펫이에요. 그걸 우리는 혼으로 번역했을 뿐입니다. 귀신이 들리고 막 이런 것처럼 막 이런 뭔가 정신이 오며 이런 걸 혼이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고스트에 나오는 그 있잖아요. 그 몸 안에서 빠져나오고 이런 거 그런 게 혼이 아니라 그냥 존재 그 자체가 이 시공간 안에 존재하는 그 존재 자체가 네펫이에요. 네펫이. 다시 말해서 눈은 다른 걸 보죠. 저것도 보고 이것도 보는데 자기 자신을 못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악한 나도 보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선함, 인간의 그 가치로 판단한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그 선함에 속해 있는 그 나도 보는 그 나가 그냥 네펫이 자체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혼을 인식 못해요. 눈이 눈 자신을 인식 못하는 것처럼 나라고 하는 자는 나를 인식 못해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나를 보고 영에 속한 나를 보는데 그 둘을 보고 있는 나를 내가 인식합니까? 못한다고요. 그냥 그거는 내가 볼 수 있는 나가 아니에요. 누가 보시는 나입니까? 하나님만 보실 수 있는 나예요. 여러분의 눈동자를 누가 볼 수 있어요? 내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아닌 내가 볼 수 있다고요. 그쵸? 나 자신은 나를 못 보죠. 그게 스스로 자기를 존재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다시 말해서 그냥 사투리 그 날것 그 자체가 그냥 혼이라 번역 안 하고 자꾸 이게 오해가 되니까 네펫이 그 자체예요. 날것 그 자체가 그 날것. 그 날것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연합되어져 버리면 그게 영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차원에서 영에 속한 자, 그러니까 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영. 우리가 영적인 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이 표현도 좀 그렇지만 그게 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영. 이해되시겠습니까? 왜요? 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네페시는 뭐를 볼 수 있으니까? 피로수 영을 보니까. 네페시가 영을 보고 있는 상태가 그게 영이에요. 우리가 영이 되었다는 표현이 그거예요. 네? 내 안에서 어떤 나만의 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이 우리 안에 나타나시면 계시가 되시고 보여지시면 그게 영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 하나님이
그 혼 안에 그 존재 안에 계시지 아니하시면 인간은 누구밖에 안 보인다고요? 인간은 뭐밖에 안 한다고요? 스스로 존재하고자 하는 나 자신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네페시는 자기를 인식할 수 없댔잖아요. 그렇죠? 그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눈이 내 눈을 볼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내 자신을 못 보죠. 그래 내가 있다는 걸 뭐로 증명해야 돼? 그것이 추구하는 게 육이라고요. 내가 존재해야 되는데, 자, 영이 있으면, 영은 사실은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죠.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편에서 주는 거죠. 근데 그것에 서 우리가 단절되어진, 끊어진 상태였단 말입니다. 죄의 상태가. 그러면 나는 나를 존재로서 있어야 되는데, 그 존재인 나는 인식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게 뭡니까? 자, 이 눈이, 눈으로 설명할게요. 이 눈으로서, 그러니까 나는 있다라는 것으로서 나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이 눈은 끊임없이 뭐를 쳐다봐야 돼요? 예? 아니, 외부의 것을 봐야 되죠? 나 자신을 볼 수가 없으니 눈이 눈 자신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봐야 돼요? 외부를 봐야 되잖아요. 나 아닌 다른 거. 그것을 통해서 뭐로 인식한단 말입니까? 나로 인식한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선악의 주체가 되어서 내가 선하다 여기는 것을 그 눈에 보기에 인간이 스스로 존재하여 그 눈이 보기에 선하다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자기화시켜버린다고요. 이게 이해되시겠습니까? 그게 육의 상태. 그러니까 인간이 끊임없이 옷을 껴입는 상태가 육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최초로 한 행동이 뭡니까? 옷을 입어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나니까. 벗은 나는 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화과 잎,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 잎으로 엮어 입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더 좋은 옷을 구하고 더 좋은 성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게 인간이지만 그게 다 육이 하는 일이에요. 육. 그러니까 율법을 보고서도 율법 보니까 그게 거룩한 거네, 선한 거네라고 자기가 판단한단 말입니다. 율법적 행위를. 그럼 그것을 행하는 행위를 통해서 자, 나는 행하고 있는 나를 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봄으로써 그 행하는 나를 껴입어 버리는 거예요. 그 율법을 자기화시켜 버린 거라고요. 율법을 껴입어서 자기를 만들어 버린 거죠. 그게 육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행위를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나를 봄으로써 그게 나야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 자체가 뭐다? 옷을 껴입는 상태다. 자기를 존재로 인식하는, 스스로 존재를 인식하고자 하는 그 상태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걸 예수님이 뭐라 그런 거예요? 육의 상태인 거예요. 인간은 그런 상태로 나서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인간의 현실이고 그 현실의 자리에서 지금 예수 앞에 서 있는 게 니고데모예요. 예? 그래 봤더니 예수란 분이 왔더니 와, 새로운 옷이 임했네 그러는 거예요. 아, 저분이면 진짜 나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분이구나 라고 예수를 찾아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분이면 참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보냈다는 것을 지가 어떻게 합니까? 지가 하나님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지금 알고 있다는 걸 전제하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니고데모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니까 예수가 저런 일을 할 수 있네. 좋아. 그러니까 예수는 이 하나님이 보낸 게 맞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라는 자리에 서 있는 게 니고데모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봅니다라고 서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가 질문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다짜고짜 뭐라 그럽니까? 네가 보는 게 진짜 하나님이더냐를 이야기하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가 어디에 속해 있다 지금? 육에 속해 있다. 네 안에 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니는 뭐 하고 있다 지금?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자리, 그 혼의 자리, 그 육의 자리, 그렇죠? 영이 없으므로 실체가 그 영이 없으므로 이 혼이 자기를 존재를 인식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그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그렇죠. 자기 아닌 다른 모든 것을 자기화시키고 있는 그 상태에 자기가 선악 판단의 주체의 자리에서 선하다 여기는 것을 끊임없이 자기화시키고 있는 그 욕망의 상태가 그게 무지의 상태며 그게 육의 상태며 무지의 상태며 밤의 자리에 있는 것이니라 그걸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볼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다시 나지 아니하면 완전히 다른 것으로 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이 육의 상태와 완전히 다른 것은 뭐밖에 없어요. 영밖에 없어요. 여기서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로 나야 돼요? 영 완전히 다른 것 스스로 존재하고자 하는 그 나와 완전히 다른 것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이죠. 그래서 위로부터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그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없다? 없느니라. 어쩌면 너무 간단한 건데 너무 정확하게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 비로소 혼이 뭘 볼 수 있단 말입니까? 영을 보는 걸 그게 우리가 영적인 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나가 된 거예요. 나. 그 연합이, 그 결합이, 그 하나됨이 따로 뭔가 하나 독립적으로 탄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이 내 안에 오롯이 보여지기 시작하면 그게 비로소 영이 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그 혼, 그 존재, 그렇죠? 에게 보이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다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뭐가 보여지기 시작합니까? 그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보고 나면 이거 안 봅니까? 지금 1시간 넘었죠, 지금. 지금 밀려있는 게 이래 많이 있는데 지금 이게 다 짜내려니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고 자 마무리 지읍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자 우리가 보면 이제 혼이 있는데 그냥 존재가 있는데 여기 이제 영이 들어와 버림으로써 비로소 이 존재는 그냥 눈이라 보시면 돼요. 이 눈은 비로소 뭐를 봅니까? 영을 보죠. 그 영이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이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본단 말입니다. 자, 그걸 보고 나면 이제 우리는 거기 이제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이 땅을 산단 말이에요. 땅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영으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로소 이제 하나님 자기 자신으로 존재가 된 상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가 된 상태로 살아가는데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시공간은 어디예요? 땅이죠, 그렇죠? 그럼 끊임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이 혼이 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 땅의 현실을 안 보고 살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그 안 보고 살기 위해서 이제 노력했던 사람들이 이제 수도사들이잖아요. 나 세상과 단절하고 살래 이제 간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근데 단절한다고 해서 그게 단절되어지는 게 아니죠, 그렇죠? 산속에 들어가도 그게 땅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의 현실을 산다는 의미는 자, 우리 존재가 우리 존재 스스로 이 땅의 현실을 살아가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뭐를 확인하게 됩니까? 좀 확인하는데 좀 표현이 그렇지만 뭐도 같이 함께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스스로 존재하고자 하는 그 욕망, 그 유혹의 현실을 볼 수밖에 없죠. 그 현실 속에 있는 나도 보고 그 현실 속에 있는 너도 보고 그 세상을 보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아니 그러면 구원할 거면 그냥 예수 믿는 순간 그냥 우리 소위 그냥 이 땅의 현실 벗어나서 육이고 무엇이고 다 없고 영만 내 안에 충만히 보여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그분의 은혜를 알고 나니 뭐 그게 우리로 말미암아 된 거 아니죠. 그렇죠?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기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들어오신 하나님의 그 영, 그 사랑 그게 우리를 존재케 하는데 그걸 보고 나니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보여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 생명과 그 영광의 충만함을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뭐를 동시에 본단 말이에요? 여전히 더러운 나. 그렇죠? 내 속에 끊임없이 스스로 존재하고자 하는 그 욕망. 그 욕망에서 발현되어지는 온갖 더러운 것들을 보는 거란 말입니다. 소위 이제 더럽다 표현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다. 그렇죠? 그렇게 행하고 살아라는 의미가 아니라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나 자신도 함께 보는 거예요. 예? 왜 그럴까요? 예수 믿고 그냥 소위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물이 포도주 주제인 것처럼 예수 믿기 전과 믿고 난 후가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완전 새 사람이 돼가지고 완전 새롭게만 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죠. 그렇죠? 왜 그 현실 속에 그 땅의 현실 속에 그 시공간 안에 하나님 우리를 두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답을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 얘기는 다음에 합시다. 오늘 더 했다가는 육이 발현될까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딱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난단 말이 뭐예요? 우리는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그 자리에서 났죠. 그렇죠? 그 자리에서 났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다시라는 건 뭐예요? 스스로 존재가 될 수 없는 그 자리. 완전히 다른 거 뭐예요?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 자신 그 위로부터 그 사랑으로부터 나야 되느니라.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만이 우리를 존재케 하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럴 때 비로소 누가 보인다? 하나님 자신이 보이니라. 그게 오늘 예수님의 대답이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거듭나야 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위로부터 완전히 다른 곳으로 다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열심과 당신의 역사와 당신의 삶을 우리 이 짧은 인생 안에서 더 발견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옵소서. 영이 있으나 여전히 육에 속한 나를 봐야 하는 이 시간을 살아가는 이유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의 하나님의 그 하나님 대심으로 답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 인생으로 확인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